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게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포도원을 삼키는 불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이사야 5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으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들포도를 맺는, 즉 죄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든 결과가 어떤 심판을 불러오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먼저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를 숨기고 정당화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어 붙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죄를 끌어당기며 살아간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이미 그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렇게 거짓으로 죄를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신다면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빨리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교만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단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것도 죄지만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빨리 한번 심판하신다면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자는 거죠. 하나님이 더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다. 여러분, 이 죄악이 어떻게 사회를 무너뜨리는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자꾸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거룩을 낡은 것으로 여기고 진리를 불편한 것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사기 시대에 말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1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다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죄를 가장 모르고 거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혜의 시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안에 참된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은요 사회 지도자들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그 공동체의 정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한 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과 뇌물과 왜곡된 판단을 결코 좌시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 24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보다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을 앞세운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 신앙의 위기는 뭡니까?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해질 때 우리 신앙은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면 죄는 더 무겁게 우리에게 짓누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으로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한번 심판하려면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래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에 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시다가 참으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그 결과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시체가 거리에 오물같이 널브러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절하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26절부터 30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먼 나라를 불러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빠르고 날카롭고 두려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죠. 마치 사나운 사자처럼 덮치고 거센 바다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30절에 이 땅이 흑암과 고난으로 덮이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빛이 있지만 어둠처럼 느껴질 만큼 죄의 열매가 참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신 하나님을 거역한 끝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회개의 기회도 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은혜를 거역하고 죄를 붙들고 산다면 결국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멀리하고 죄를 붙들면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끝내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우리를 덮쳐버리고 그 죄의 지배를 따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 제약된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죄의 그 악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또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